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입니다. 새해 1월 동안 한 달 동안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울 일이 많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울고 웃습니다. 사람은 울고 웃고 여러 가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울고 웃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죠? 희한한 게 소가 우시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나 봐요. 웁니다. 소가 울어요. 소가 웃는 것을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웃는 것을 보셨습니까? 큰아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강아지 영상, 고양이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웃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웃고 우는 것은 좀 동물의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그 웃음의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웃음처럼 보이지만 어떤 웃음은 기쁨에서 나오고 어떤 웃음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어떤 웃음은 소망에서 나오고 어떤 웃음은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상처를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지어내는 웃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웃음, 쓴 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웃는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쓴 웃음을, 체념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간증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4년 전에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양자를 드릴까도 생각했고, 기다리다 지쳐서 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아니다,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의 태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직 젊을 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그래도 혹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여지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얹으시지 않으세요. 인간의 힘, 인간의 똑똑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얹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그래도 내가 조금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그 심령 가운데에, 그 입술 가운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쓴웃음을, 체념의 웃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한계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늘 늦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로 이어갑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라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자 잘못 만났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났네. 아유, 고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보다 그러면 믿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은 사라보다 믿음이 더 클까요? 만약에 내가 89세가 되어서 내년에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사라보다 다 동생들이시잖아요. 한참 동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되시겠냐고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하였다. 내가 늙었다. 내 주인도 늙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걸리시나 봐요. 내 주인도 늙었다.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도 좀 그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주인 양반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말씀을 어렵게 받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도 늙었고 우리 집 양반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체념하듯이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즐거움, 히브리어로 에드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생식 능력,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 경험, 머릿속에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성적인 욕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의 정력, 생식 능력,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조차도 다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소리 내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껴서 웃는 웃음입니다. 비껴선 웃음입니다. 비껴선 웃음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웃는 게 비껴선 웃음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옆으로 몸을 돌리고, 왜 비껴서 웃을까요? 비껴선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의미가 조롱입니다. 니깎게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의미로 비껴선 웃음이 있습니다. 또 비슷해 보이지만 체념의 웃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웃음입니다. 때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89세의 여인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미 생산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기대가 끝났습니다. 사라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기다리다 실망했습니다. 다시 기대하다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체념의 웃음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짓는 웃음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기대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웃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라의 쓴 웃음, 그 체념의 웃음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의 웃음을, 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라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닫혀버린 기대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사라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덜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아닌 척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너의 감정, 너의 연약한 믿음을 대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그냥 모른 척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웃음, 체념의 웃음, 쓴 웃음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라의 쓴 웃음을 다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감정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은 사라의 예상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예상한 때가 아니다. 사라가 포기한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는 정확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아기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라의 쓴 웃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뒤에서 속으로 웃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된 후에도 사라가 그 웃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믿음 없이 순 웃음을 짓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웃음의 의미는 변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한숨 섞인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식을 듣는 이들과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숨기는 웃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웃음입니다.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웃음, 체념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웃음, 간증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체념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간증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를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웃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웃어야 예쁩니다. 잘 웃어야 예뻐요. 비껴선 웃음, 항상 그런 식으로
뭐가 예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웃는 웃음, 그 웃음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웃으셨나요? 사라가 지었던 체념의 웃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여러분의 안면이 가득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체념의 웃음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온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